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3일 목요일 아침 7월 3일자 본문 이사야 41장 1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다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골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을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딘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에 하니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깨달을 것이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세상을 주관하는 통치자십니다.
생모든 권세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사람이 만든 우상은 결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라고 하시고 실어버리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버러지처럼 비참하게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물리치고 회복시키고 또 복 주실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여러 민족들을 불러서 누가 참 신인지 재판하자, 가려보자, 판단해보자, 이렇게 재판으로 불러내세요. 그걸 제안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또 그들을 귀환시킬 한 사람을 동방에서 일으킬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조차 아이디어도 내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벌써 동방에서 일으킬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1차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놀랍게 여겨야 되는데 우린 역사를 다 지나가고 나서 알게 됐잖아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은 포로가 되지도 않은 시점이에요. 포로가 되지도 않은 시점. 근데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포로가 될 거다. 70년 동안 고생할 거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 이거부터 얘기하니까 지금 몇 수를 내다보는 거죠? 바둑이나 장기판을 보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를 미리 얘기를 하니까 이게 믿겨지겠어요? 제가 왜 이것이 이사야가 구약의 신약 같다고 말하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천년 만년 지금 이대로 살던 대로 계속 쭉 될 것처럼 우리는 여겨져요. 하나님이 이 종말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과 지진과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날 것이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예언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된 게 많잖아요. 여러 번 제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코앞으로 다가오는 게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커다란 엄청난 영적인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다 예언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요, 이 유대 백성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판타지 소설 쓰고 앉았네. 그 느낌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아직 포로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갔다가 돌아온다고? 장난하냐? 아유 많이 취하셨네.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셔.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진짜 처음에 이거 굉장히 신학교 가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부분 갖고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이거는 뒷부분은 이사야가 쓴 게 아니고 이사야 이름을 빌려갖고 포로 귀한 다음에 붙인 거다. 그래서 편집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걸 예언 못 하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방한테 너희들, 아방인가? 지금 헷갈리네. 너무 오래. 그 제단이 무너져가지고 할 건데 너희들이 선지자의 뼈를 갖다가 할 거다. 뒤에 한참 뒤에 왕이 나와가지고 너희 이름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아니 하나님 시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우리는 그게 꿈 같은 얘기고 너무 막연하지만, 아니 시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한테 그걸 뭘 어려운 일이야. 그게 누가 그런지 얘기해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고레스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이게 고레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름이 증명되는데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고레스라고 학자들이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걸 누가 움직인다고요? 포로 귀환을 끝낼 수 있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아는 일을 이렇게 말하고 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뭘 만듭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면 뭘 만듭니까? 그걸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토착신들을 가만히 가서 보세요. 모든 토착신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보세요. 그 우리에게 큰 영향, 그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게 신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사람이 두려우니까 그것은 신격화해서 달래고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려고 해요. 제가 제주에 와서 가장 여기는 뭐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딱 안 게 있어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한라산이에요. 한라산이 중간에 턱도 걸리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날씨가 주관하고 태풍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것들,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해서 신격화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다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하나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영등할망이라고 하는 바람신을 섬겨요. 용왕은 미쳐집니다. 용왕도 섬기긴 섬기는데 한참 밑에 얘기해요. 왜? 바람이 지대하게 영향을 주니까 제주는. 그래서 신격화해서 하거든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를 면하고 복을 얻으려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렵고 무서우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김으로 해서 이 어려움들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아니 해마다 2월 정월 보름이면은 정월 2월 1일부터 음력 2월 1일이에요. 칠머리 당구 거기 가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당구를 어떻게 진행하고 첫 번째는 뭐 하고 웰컴부터 다시 오세요라고까지 하는 게 14일 걸려요. 14일 9시 처음부터 시드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용왕맞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계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 설명 다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는 잘 대방선을 떼어가지고 다시 이 모든 퍼포먼스가 다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안 줍니까?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했는데도 바람이 영향을 안 주냐고요. 아니잖아요. 또 태풍은 올라오고 항상 또 비바람 불어올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세상과 사람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모든 것을 창조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바람이 신이 아니고 바람을 일으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처음에도 그랬고 오늘 표현 나오잖아요.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다. 나다라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나다. 4절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렇게 될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다 봤어요. 바벨론 포로도 페르시아를 통한 귀환도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다 흘러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다스리는가? 이 모든 세상의 역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두 번째 우리가 위로가 되는 말씀은 8절 13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구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하나님은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죠. 하나님이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땅끝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전 이거를 보고 복선이라는 걸 알겠어요. 아니 땅끝이 뭘 땅끝이에요. 거기서 바글바글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모여 사는데 무슨 땅끝에서 불러 모으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안에 뭘 깔고 있는 거예요.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내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플랜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끝이 어딜까? 지금의 모든 세상이 땅끝이에요. 거기서부터 믿는 자들을 다 불러서 어디로 이끌 거라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있어요. 포로 귀환을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얘기를.
하나님이 택하고 그들을 실어버리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말해요. 굳세게 하며 붙들어 주실 거라고 말해요. 이런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던 자들이 거꾸로 원수들이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을 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우리를 괴롭히던 사단 마귀와 귀신들, 수많은 악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싸우던 자들, 치던 자들을 다 물리쳐서 허무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안에 깔고 있어요. 이건 근거 없는 희망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에서 경험이 있죠. 이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아예 종족 자체가 완전히 멸절당할 뻔했던 히브리 족속을 완전히 극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커다란 민족으로 만든 다음에 그들을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출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바벨론이 저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해요.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뭘 상징하죠? 어둠과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듯이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세상의 권력에 신음하던 그 세력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가지고 출애굽하듯이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끄집어내서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하듯이 우리도 그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건 천국이죠. 가나안 땅은 실패였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땅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로 출애굽시켜서, 출바벨론 시켜서, 탈출시켜서, 해방시켜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할 거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게 성도의 위로가 될 거예요. 마지막 14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복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위로예요. 14절 보면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한마디로 어떤 거 하냐면 버러지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버러지 아시죠? 버러지가 뭐예요? 주일날도 말씀드린 게 벌레. 이 버러지 같은 놈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막 길 가다가 실수로 뭐 밟았는데 벌레 밟았어. 어떡하니? 내가 널 죽였어. 어떡하면 좋아? 이럽니까? 이런 사람 봤어요? 아이, 진짜. 그리고 2초도 안 돼서 잊어버려. 그냥 애 쓱쓱 문지르고 가. 개미 죽이고 뭐 했다고. 근데 개나 고양이 죽으면 좀 마음이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버러지 같은 천하고 하찮고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를 버러지라고 그러잖아요. 시편에서는 지렁이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아시죠? 아무 무기도 없고 땅이나 파먹고 땅속이나 하고 있고 밖으로 노출되면 말라 죽고 그냥 뭐 아주 좋은 먹잇감이나 되고 새들이나 그런 존재가 우리가 다 그래. 아무것도 공격할 게 없고 너무 보호할 것도 없고 연약하고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버러지 같은 인생. 왜 지렁이라고 그랬을까? 그들이 포로로 끌고 와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강 바닥을 긁어내는데 노예로 썼단 말이에요. 맨날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 뭐 하는 거예요? 그 집단촌에 있어서 끌고 나가는 거지. 노예들처럼 책 때리면서 강으로 끌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왜 땅을 파죠? 그들은 홍수가 나면 너무 넘쳐나면 안 되니까 땅 건기 때 땅을 막 바닥을 긁어가지고 수심을 높게 해놔야 홍수가 이제 우기 때가 오면은 그래서 홍수가 안 나게 하려고 그걸 동원시킨 거예요. 요즘은 우리는 포크레인 같은 걸로 하지만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다 사람으로 하니까 그걸 노예를 시키지 그걸 뭐 자기네들이 하겠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한탄하면서 우린 꼭 지렁이 맨날 땅이나 파니까 70년 판다고 생각하면서 대를 이어서
얼마나 자주 섞인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인생아. 근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반전이라는, 반전.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타작기처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이거는 저는 경험한 마지막 세대인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더라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걸 경험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벼나 수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탈곡을 할 때 그 콩은 이렇게 도리깨질 해가지고 이렇게 휙 해가지고 뻑 치면은 팍팍팍 깨는 이렇게 터는 거고, 콩은 때리는 거고, 그리고 벼나 이런 것들은 발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거에서 뾰족뾰족한 원통형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밟아 발로. 그러면 막 돌아가요. 그게 물레처럼 막 돌아가면은 그 위에다가 벼를 이렇게 벼 아직 곡식 있는 거 이렇게 하면은 벼가 그 날카로운 철에 닿아가지고 타닥타닥타닥 거리면서 그 벼 알만 쌀이 되기 전에 그것만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다가. 이거를 설명하면은 사람들이 몰라. 요즘은 다 어떡하냐? 그럴 필요도 이유도 없으니까. 뭐냐면 다 기계화돼 있으니까 벼도 그거 이항기 하듯이 쫙 가면은 그걸 척척척척 한 다음에 쓱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그것만 탁탁탁탁 털어가지고 쌀만 이렇게 벼만 가지고 나오면 돼. 나머지 벼단은 쑥쑥쑥 묶어가지고 또 벼단을 만들어 놓고 다 기계화돼. 사람 못해. 그럴 사람도 없고 농촌에.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몰라요. 그냥 벼만 있는 줄 알고 애들이 다 쌀나무라고 그러죠. 쌀나무. 쌀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잖아요. 쌀도 안 먹고. 그러니까 모르는데 이 표현은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 문화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저는 이게 보세요. 너희들을 뭐 같이 만들겠다? 버러지 같은 존재인데 너희들이 이가 날카로운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그 타작기 같은 존재로 만들겠다. 너희들을 오히려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 원수들을 이렇게 탁탁탁 털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들겠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전에는 광야에서 물 없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 옥토로 만들어 주시겠다. 야, 우리나라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그 몽골에서 그 사막에서 막 그 황사 바람이 오는 게 너무 우리까지 영향을 주니까 놀라운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무 심을 생각을 하면 난 근데 그게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 기적을 이뤄내잖아요. 그걸 해내더라고. 그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에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땅에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게 가능하구나.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들 오게 만드는 그런 지금 계속 넓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막에서 옥토가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거기서 물이 나오냐고요. 헐벗은 산에서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할 것이다.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 그렇게 풍요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푸르르 이렇게. 광야에서 나무들이 자라며 사막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면 직접 겪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지켜보는 이방 사람도 뭐라고 고백할 거냐면 이구동성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에덴 동산은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신라곤이 먼저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 신라곤. 사람을 거기 모든 인류는 그런 걸 그리워해가지고 파라다이스를 늘 꿈꾸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그런 거 아닐까? 여기가 지상 낙원이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그걸 왜 꿈꿀까? 그런 삶을 꿈꾸는 거예요. 거기로 다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을 정말 여러분도 그러고 싶잖아요. 그죠? 요즘 같아서는 내가 이렇게 여름을 싫어했나? 내가 이상하게 갈수록 여름이 무서워지기 시작.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이러면 이 더운 거 대책이 없어. 이렇게 힘든가? 일어나자마자 땀이 나고 샤워해도 또 땀이 나고 어떻게도 움직이기가 무섭고 햇빛은 덥고 지글지글 끓고 숨을 쉴 수가 없고 에어컨 바람 쐬면 또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꿈꾸는 거 정말 쾌적하고 시원한데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걸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할 때 그랬는데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쫓겨난 거지. 근데 지금 비록 우리가 사막 같고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살기 정말 좋은 세상, 그런 몸, 온갖 지병이 있어가지고 약 안 먹어도 되는 몸, 그런 몸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이 넘쳐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그 포로기한이라는 거, 그것은 시작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니, 포로 귀환해가지고 왔는데 오기 전보다 더 심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렇게 바꿔주시겠다.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느헤미야 뭐 에스라 이런 거 보면은 심각해요. 오히려 이거는 상징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뭐 세상 달라질 것 같으세요? 더 어려워요. 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벽 건축하고 뭐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실 것을 이사야의 포로 기한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깊은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사야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에요. 자, 오늘 레마 말씀 1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강명란 성도님이 신방 가서 이 말씀 전해줬는데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10개 구절을 뽑으라면 그 중에 하나 꼭 들어가는 게 여기에 43장하고 41장 이 부분. 근데 그 말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근거가 중요해요. 근거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주일날 말씀드리거든요. 근거 없는 자신감, 약자, 근자감. 근거 없는데 괜히 괜찮아 허세 부리는 거. 그게 아니고 그런 자신감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세게 해주시고 날 도와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굳세게 하고 붙들어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러면 놀랄 일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놀랄 이유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제 50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01장)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브릿지 부분 빼고 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소리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셔서 구원하시리. 맞습니다. 오늘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은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구원하시리. 악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님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늘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큰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세상의 모든 역사와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강대국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시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지만 반전을 주셔서 사막에 샘이 나듯 축복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3.1교회 단기 선교팀과 또 잘 협력해서 어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아마 서울 3.1교회 단기 선교팀 14명이라고 그랬어요. 14분, 남자 4분, 여자 10분 오셔서